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배를 갈아타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주제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면서 험한 풍랑을 맞으며 그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과 함께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백부장 율리오의 손끝과 말 한마디에 의해서 모두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데 백부장 율리오 이야기가 처음부터 27장 마칠 때까지 나오고 그것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가 바로 사도 바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마존의 조그만 날개짓에 대한 백부장 율리오의 영적 구원이나 영적 영향력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면서 백부장 율리오를 보면서 구원의 과정과 또 인생의 과정을 우리가 쭉 묵상을 하는 것이 교훈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백부장 율리오의 영적 진척 진도에 맞춰서 우리가 쭉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절부터 5절까지는 백부장 율리의 영적 관심과 친절합니다. 제가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6절부터 11절의 에피소드로 보면 거기에서는 그레데 미항까지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자진해서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베닉스라는 항구를 옮기게 됩니다. 옮기게 되는데 거기서는 영적 신호를 거부하는 신앙. 그래서 어쩌면 이제 율리오를 본다면 율리오가 영적 관심이 있어요. 좀 교회에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기까지는 먼저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 있을 때는 영적 신호를 알아듣지 못하고 영적인 것과는 반대되는 자기의 본능과 육체적 소욕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한 일면을 한 개인에 있어서 신앙으로 볼 수가 있고 이 전 사건을 내 개인적인 신앙의 삶에 붙여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영적 신호가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율리오가 그걸 결정하지 못하고 세속적이고 욕망적이고 세상을 따라감으로써 드디어 어마어마한 유리굴라라는 어마어마한 폭풍 속으로 죽음의 폭풍 속으로 멸망의 폭풍 속으로 이 세상의 실패와 좌절과 혼란의 폭풍 속으로 혼돈과 공허가 흑암과 깊은 속에 있는 태초의 그 공포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바로 6절부터 11절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신호를 잘 깨닫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거기서 드디어 폭풍 안에서 유리굴라 무서운 동북 내륙에서 오는 어마어마한 차고 어마어마한 무서운 폭풍을 만나고 그 다음에 스루디스라 해가지고 모래톱이라 그래요. 혹시 옛날 지질 과학을 배운 분들이 기억난다면 모래가 한 그 배 가운데 이렇게 솟아 올라가지고 많은 배들이 거기에 부딪히면 거기에 휩쓸리면 자초됩니다. 100%딱 고정시켜 놓고 펀치를 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부서져 버려요. 스루디스를 만나게 되고 그것을 피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거기다가 낮인데도 전체에 구름이 칠흑 같은 어둠이 끼어서 해와 별도 없고 지침도 없고 방향도 할 수 없는 결국 인생 전체가 수렁에서 죽음을 만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빠지는 이야기가 12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또 혹시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고 큐티도 없고 말씀의 예배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안식의 능력도 없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약에 살아갔을 때 또 예수를 모르고 살아갔을 때 결국 이 세상이 겪는 유리굴라와 스루디스와 칠흑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다. 네, 그런 과정을 어쩌면 우리 모두와 또 그걸 대표해서 유리길라가 아니고 누구의 율리오가 거쳐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에피소드는 21절에서 26절인데 바울을 그 한 바울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의 영향력과 그 바울의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 교회의 영향력을 통해서 그 주위의 모든 사람 276명이 구원을 준다는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세계사와 역사를 주관할 때는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는가, 교회가 얼마나 진실하는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의가 복을 받는 교회가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에피소드는 27절부터 마지막 44절인데 드디어 멜리데섬에 사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대로 극적으로 멜리데섬에 도착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구원의 과정이다. 우리가 구원의 과정에는 한 4단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려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라. 그 다음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이제 결단을 해라. 그 다음에 각자의 헤엄과 각자 널판지를 줬고 마무리를 해라. 개인적인 영적 구원의 개인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하나님께서 율리오의 친절함, 율리오의 영적 관심, 그걸 통해서 어쩌면 사도 바울과 수없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되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드디어 이제 포로로 죄수로 이제 로마로 가는 것을 그것도 허락받아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 인물이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다. 이것은 아마 황제의 친위대와 같을 것입니다. 율리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율리오를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3절에 율리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율리오가 시돈에 내려서 바울을 그 시돈에 바울의 그 영적인 제자나 영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갈 때도 그쪽에서 일주일을 머문 곳이 두로시돈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바울에게 친절히 대하고 접대도 하고 하는 그 시간, 자유 시간을 가서 친구들에게 가서 온 게 아니고 보냈어요. 그 바울이 율리오가 만약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율리오는 사형감이에요. 사형감인데 그 엄청난 리스크가 있겠죠. 위험을 감수하기까지 바울을 자유롭게 보낸다는 자체는 율리오가 보통 분명히 영적인 친화력이 있었을 것이다. 27장 어디에도 이들이 예수를 구체적으로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주고 한 기록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우리가 짐작하건대 율리오가 굉장히 영적인 관심과 영적인 영향력과 사도 바울에 대한 굉장히 매력이 있었을 것이다. 영적인 변화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율리오가 백부장인데 아그리빠가 등장할 때 천부장과 백부장을 모든 관료들을 다 데려다 놓고 저기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부활의 복음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베스도 때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충분히 복음을 전해 들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지 않고도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30절에서 32절 한번 율리에 대한 나온 걸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 30절에서 32절 크게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면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31절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32절 시작.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네, 42절에 44절 읽겠습니다. 뭔가 제가 조금 한 군데 잘못된 40절 읽겠습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43절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게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죄수를 놓치면은 거기서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옛날 빌립보에서 죄수가 옥문이 열렸을 때 자기를 하려고 그랬죠. 거기에는 그 목숨을 같이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갈 것을 겁이 나서 군사들, 그 부하들은 다 죽이자. 그러니까 43절이 키포인트죠.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또 감수하는 거죠. 헤엄쳐서 나가라면 다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뒷감당을.
그만큼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리오는 바로 우리가 신앙의 영향을 받아가고 신앙이 성장한 과정에 또 이 배아는 우리 한 인생 좁은 인생 또 파도는 이 험난한 세상의 파도로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사실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2절 몇 절 읽을 거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여 아드라무떼노 배에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예, 여기서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더라. 아리스타고는 데살로니가에서 만들어진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헌금을 가져가는 대표적인 자인데 이는 에베소 폭동 때도 있었고 예루살렘 폭동 때도 있었고 지금 이게 이제 어쩌면 죽으러 갈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이곳에 같이 동행하는 아리스타고. 그렇지만 그 외에 아리스타고는 어떤 사회에 대한 뭐 서신서를 기록했다, 뭐 대단한 어디 파송에서 감독을 받았다 이런 것이 없어요. 무명이지만 유명한 자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소중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리스타고의 중심 인물이 아니고 율리오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시온의 테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예, 아까 읽었죠. 그렇지만 그 다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그래서 이제 시돈 두로가 나오는데 아까 시돈 두로 내가 이야기했나요? 3절에 시돈 두로는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를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갈 때 시돈 두로에서 보통 하루씩 다른 지역을 잠깐 들리는데 두로에서는 일주일을 지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냥 내피셜이긴 하지만 왜 그랬을까? 아마 스데반테 수없이 죽고 그때 피난 간 사람들이 두로 시론 쪽으로 피난 가서 거기서 공동체를 살았는데 마음의 빛이 있었지 않은가. 여기는 빌립이 집에서도 일주일간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고 싶다고 했든지 모르지만 그쪽에서 배를 타고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사실은 그 친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율리오가 거기에서 배려를 베푼 거죠. 4절 읽었나요? 그 다음 4절은 거기서부터 갈 때 구브로 섬을 해안을 이렇게 옆으로 지나갑니다. 바깥쪽이 아니고 바람이 부니까 이 육지와 구브로 섬 그 사이를 경계를 가면서 예전에 갔던 구브로 1차 선교 때, 그 다음 밤빌리아, 그 마가가 도망갔던 데 있죠. 그 다음에 자기 그 바로 위에는 다소 성이에요. 다소 성을 이렇게 멀리 바라보면서 어떤 회한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들에게 복음 전한 그 하나님 감사 찬송가 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부르면서 갖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때까지는 좋았어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예, 여기서 이제 무라성이라 그랬죠. 무라라 그래요. 무라라 그러죠. 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름을 써요. 무라성이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큰 배를 타요. 여기 오기까지 작은 배입니다. 큰 한마디로 이제 큰 군함 같은 걸 타는데 여기서 그 배를 타게 됩니다. 환승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의 모든 군용 물자, 그 다음에 음식, 쌀 그런 모든 것들을 배급하는 그 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군수 물자 중에서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배예요. 그런 배고 상선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곳은 성 누구죠? 성 니콜라스 성자 그 교부가 있습니다. 성 니콜라스가 산타크로스 원조예요. 그래서 여기 무라성은 산타크로스가 발생된 곳입니다. 6절 읽게 여러분 참고로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율리오의 친화와 영적인 관심과 거기서 시작을 해서 이제 영적 신호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세속에 쌓여있고 물욕에 쌓여있고 나의 타락한 본성에 쌓여있고 깨어있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여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아까 설명했죠.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로마를 말합니다.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죠. 7절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나도 맞은편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하냐. 여기서 더디 간다. 간신히 간다. 여기에 잘 주목을 해보세요. 더디 갑니다. 간신히 가요. 겨우겨우 갔어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바람이. 여기서 이미 우리가 그 신호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람이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레데 해안을 해서 겨우 그것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간신히 단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 조짐이 신호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있지 않을 때는 신호를 못 읽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성장이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좋은지 안 좋은지는 깨어 있는 신앙인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간신히 연한을 지나고 그래서 미앙이라는 곳에 겨우 이르렀어요.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네. 그래서 간신히 신호가 있었고 잠깐 제가 하나 찾아볼 게 있어서 신호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금식하는 절기 이거는 그 속죄일을 말합니다. 속죄일은 절기인데 속죄일은 9월에서 10월 사이에요. 속죄일이. 근데 이때는 늦 가을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태풍이 주로 언제 오나요? 큰 태풍이 보통 초가을에 와요. 근데 뭐 거기하고 여기가 날씨는 다르지만 이때는 대표적으로 누구라도 어린아이도 아는 거예요. 지나가는 동네 강아지도 알아요. 이때 되면은 태풍이 불고 절대 바닷가를 나가면 안 된다. 배를 띄우면 안 된다. 그걸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데 그런데 굉장히 위태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영적으로 쭉 보면 영적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자기의 경험뿐만 아니고 영성에 특별한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감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통찰력이 있어요. 통찰력이 있어서 강하게 권했어요. 강하게. 왜 그러냐면 강하게 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이걸 듣는 사람이 선장과 선주가 있다면 선장은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지중해를 끝없이 넘나드는 바다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예요. 그들에게 강하게 말했다는 것은 분명히 영적 통찰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통찰력이 있었다 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렸죠. 권했죠.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당연하게 그 누구든지 아는 절기 이때는 그 나가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강력한 영적 통찰력에 의한 겉면이 있었어요. 근데 결론은 어떤가요?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한계죠. 이제 물론 율리오가 신앙을 받았다 생각하고 우리는 영적 교훈을 받는 거니까 충분하게 개연성이 있죠. 그랬을 때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또 뭐 성경도 읽고 한다고 찬양도 한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깨어있음, 각성함, 말씀에 민감하고 성령이 민감하고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하는 이 세상 그 외에 다른 것이 나를 주도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신앙으로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우리 설교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교안 로마 표기 2분의 1번 보면 제가 별표를 했죠. 하인리 법칙, 사고 피라미드 법칙이 있어요. 과학적인 거예요. 거기 한번 밑에 있는 글 읽어볼까요? 시작. 하인리 법칙, 사고 피라미드, 로마 표기 2분의 1번 7절에서 8절. 그 별표 있죠? 네. 좀 올려주세요. 아니 PPT에 있어요. 봐요. 네. 그 같이 읽어보면 끄지 마세요. 그냥 자, 읽을 수 있는 사람 읽겠습니다. 시작. 1건의 중대 사고는 29건의 경미한 사고, 300건의 아차 사고. 한리드 법칙에 의하면 한 건의 사고가 중대 사고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그러니까 신호가 있었어요. 간신히
그 다음에 바람이 방해하고 하는 그런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고 300건의 아차 사고가 있답니다. 아차 사고. 아무 관계없는 사고인 것 같은 300건이 넘는데요. 그런 분명한 신호가 있어요. 그런 신호에 우리의 영적 안테나가 항상 깨어 있어서 그런 항상 볼 수 있는 신앙까지 가야 되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상 이제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아닙니다. 읽었죠? 네. 예? 다 읽었나요? 읽었어요. 11절까지 읽었죠? 네. 그래서 결국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결국 옛 속성, 타락한 본성, 타락한 에고, 타락한 내 육체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사는 신앙생활, 90%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을 주려는 게 아니고 신호를 주세요. 사인을 주십니다. 사인을. 야구 선수가 감독의 사인을 잘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을 항상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걸 제가 참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직 어려서 못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주위에 말씀 성령 충만을 앞서가는 성령 충만 아무나 그냥 교회 지도자라고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의 지체나 또는 영적 지도자의 말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입니다. 영적 통찰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영적 통찰력이 없습니다. 영적 통찰력에 따라가지 않으려는 수 없는 잘난 목사들도 많고 보통 그런 사람들이 인본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적 통찰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명심을 하고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 주위에 2중, 3중, 4중, 5중, 5겹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감사로 항상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은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드디어 인생의 큰 문제 속에 들어오죠. 오늘 대부분 이 문제 속에 이 세상 속에 빠져 있죠. 유리굴라의 시험, 수루디아의 시험, 칠흑 어둠의 시험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미항도 그레데의 항구입니다. 근데 미항은 굉장히 반어적이에요. 굉장히 험하고 별로 의미가 없는 거기 안 되고 싶은 거기에 항구를 안 쓰고 싶은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반어적으로 씁니다. 그렇지만 그 미항은 베닉스는 굉장히 화려하고 여러분 크레타 섬이 어떤 섬이에요? 참고로 크레타 섬이 미노아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제우스 신의 고향이에요. 어마어마한 문명, 문화. 그럼 일반 문화는 뭘 가져오죠? 성적 타락. 거기 가면 전부 남자들 유흥문화. 뱃놈들 원래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뱃놈이라고 해서. 예, 예? 항구가 다 그렇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예, 목사가 못할 말을 했네. 그래서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 여러 가지 즐기고 문화적이고 그다음 편리하고 그런 세속적인 그런 말씀보다 세상에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그런 이제 유혹을 받을 수가 밖에 없는 곳이죠. 그런 곳입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요. 예, 근데 하루아침에 이제 북동풍, 무서운 공포의 북동풍이 딱 기다리고 있죠. 14절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라는 것은 그냥 거기 북동 쪽을 북동풍을 말하는 거예요. 북동풍. 이게 따로 우리처럼 뭐 매미다 뭐 이런 이름이 아니고 유라굴라 그 자체가 북동풍이다 이 말입니다. 북동풍은 동쪽이죠. 동쪽의 땅, 시베리아든지 아주 찬바람이 북쪽에서 굉장히 겨울바람이 세잖아요. 그게 바다는 거기보다 기온차가
많이 나죠. 그쪽으로 세게 태풍처럼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는 로마 육지로 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게 오히려 저 바다 한가운데를 밀어내 버려요. 그 이제 난리 난 것이죠. 그래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예. 그래서 배가 그 결과로 배가 밀려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태풍에 밀려가지고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쫓겨가는 거예요. 태풍 속으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유라굴라를 만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인도를 받지 않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좌절과 혼란과 실패에 거듭된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 15절 읽겠습니다. 읽었나요? 16절 시작.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간신히 거루를 잡는다. 이 거루라는 것은 저기 배, 그러니까 응급배, 그걸 뭐라 그러죠? 응급배를? 네, 구조선. 예. 구조배. 보통 큰 배는 조그마한 구조배, 응급배를 달아놓죠. 그 거루배를 이때는 뒤에 꽁무니에다 달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그 거루배를 위로 올렸어요. 위로 올리고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깨지지 않게 배를 챙칭 감고 그런 이제 준비를 한 것이죠.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17절 읽었나요? 17절 시작.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스루디스라는 건 모래톱입니다. 모래가 바다가 깊어야 똑같이 배가 지나가 깊어야 되는데 갑작스레 밑에서 산맥이 생긴 거예요. 모래 산맥이. 그래 바위도 아니고 모래로 생겨서 딱 안 치면 꼼짝을 못 해요. 아 그러면 안전하지 않는가? 파도가 엄청나게 부는데 딱 세워놓고 핵펀치를 가하면 그냥 사망이죠. 배가 그냥 파손돼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 거대한 지중해 최고의 스루디스가 그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을 내린다.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세요. 아니 여러분이 드린 설교안을 보세요. 연장이란 뭔가? 제가 밧줄, 나무틀, 돌자루 같은 것을 배 밑으로 끌어내려요. 왜 그러냐면 배가 가능한 속도가 그쪽으로 가지 않게 줄이려고 무겁게 하려고 연장을 내려가지고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18절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예. 그 다음에 그래도 결국 안 돼가지고 사공들이 짐을 풀더라. 자기의 짐을 풀더라는 것은 상업용 환물과 개인용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재산을 버리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결국 막다른 길을 가면 재산을 다 잃죠. 재산도 탕진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해가지고 카드도 다 소진되고 모든 거 압류당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스루디스와 또 이런 유라굴라를 만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죠.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라는 것은 여분의 만약을 위한 도시라든지 장대라든지 갑판에 있는 설비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제 마지막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력과 시스템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 인생이 파산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그래도 거기다는 그 당시는 별이라도 보여야 되고 그렇게 방향을 잡는데 별을 보고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방향인데 칠흑같이 구름으로 덮여 있어 가지고 이제 아예 이제 모든 구원의 소망이 없어진 것이죠. 인생의 파산이 나는 거죠. 그래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오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 자기자의 인생에서 파산이 일어났을 때 두 손 들고 주님을 오게 되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 육적으로 육신적인 삶으로 그냥 신앙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성령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은 인생의 그런 파산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에 빠지기 전에 우리의 적용점, 파산의 위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 신화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신앙생활로 성장하는 신앙생활로 큐티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 나라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좌표를 찍고 살아가게 된다면 모든 이런 유리굴란은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스루디스는 모든 영sự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시력의 어둠은 다 거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까? 네. 네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 이들이 잘한 것이 아니고 그 영적 지도자나 영성의 기도나 형제의 기도가 이 세상을 살리고 교회의 기도가 타락해가는 이 세상에 구원의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는 교회의 시간표하고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 잘났다, 우리를 두둔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려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먼저 세우고 장자로 세운 것인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276명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기서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한 이유를 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뱀물 때문에 못 먹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격과 손상을 면했더라면 좋을 뻔. 처음에 사도 바울이 영적 통찰령으로 권면을 했죠. 경고를 했죠. 그걸 안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엄마가 애들 보고 야 내가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말 안 들었다 하면서 아주 짜증나는 말처럼 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반드시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자기 잘못을 분명히 드러내고 자기 잘못을 알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죄를 드러내야 됩니다. 죄를 내가 씻을 수는 없지만 내가 죄를 고백하고 죄에 동의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동의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 없고 너희의 욕심대로 너희 향락대로 그렇게 너희들을 죄를 깨달을지어다 그 말을 한 것이에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예, 안심을 주고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예, 하나님 사자가 하나님 천사가 내게 속한 나에게 말씀하시. 이게 복음 전도죠. 단지 예수라는 이름을 꼭 예수라는 이름을 써서 처음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접적인 선교도 있고 간접적인 조금 복음 제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바다 신이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구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이 잘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가정이 이렇게도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다는 것이죠. 예, 그 땅끝까지 전한다는 하나님의 사명과 그런 목적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 주위에는 나를 통해서 내가 밟는 땅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만난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나하고 관계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며 교회가 선 그 자리에 교회가 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땅을 많이 받고 다녀야 되는 것 그 땅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너희 행선자를 다 내게 주리라. 내게 주리라. 이거 구원시키겠다는 것이죠. 구원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그 약속을 준 거예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6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예, 멜대 섬에 걸리리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지시와 계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27절부터 44절, 27절부터 44절은 마지막입니다. 바울의 목표 성경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없는 그 목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목표요. 목표를 통해서 모든 것이 구성되어 있고 세상의 역사와 사도행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폭동이 일어나고 맞아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우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울 로마에 가서도 또 그런 일이 일을 것이다.
그 말이 아니죠. 너희의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모든 땅끝까지 사랑과 너희 복을 증가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살아라.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우리를 꼬리를 대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로마의 증언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 한비전 자녀들도 전 세계 최고의 실력가로 키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을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서 사용할 줄 믿습니다. 당 가로 바깥에 기호가 플러스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그 사명을 갖추는 것이 제일 인생에서 중요하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절 읽을 거죠?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예, 27절부터 44절은 이제 구원의 과정이에요. 전체 구원의 과정이지만은 이 율리오와 276명이 구원되어 가는 과정으로서 또 축약해서 또 축약이 압축 파일을 해서 또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밤중쯤에 사공들이 전문가죠. 배 전문가들이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짐작해서 그들은 한마디로 도사잖아요. 도사.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는 15길이라. 예, 스몰길이 약 한 30m 된다 그래요. 그러다가 뭐 한 25m 되고 착착착 가면서 점점 가까워지니까 누구라도 그것을 알게 된다면 아 육지가 가까워진다. 아 사도 바울의 말이 맞구나.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그것을 알 수가 있겠죠.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암초에 걸릴까요? 그 고물로 다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그래서 거기 갔을 때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이죠. 암초에 걸릴 수 있어요. 이제 섬이 가까워지니까 그들의 이제 경험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밤이니까 이제 좀 기었다. 밝으면 그때 나가자 해서 고물에다가 배 끝에다가 닷을 한 개가 아니고 네 개를 전체 다 내려놓고 배를 고정시키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라. 30절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체하고 그룹배를 바다에 내려놓구나. 고물의 반대가 이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물은 꼬리를 생각하고 이물은 이마를 생각하면 금방 생각나요. 거기에 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물은 이마, 그러니까 앞쪽에다가 닻을 내리는 주는 척하면서 거루가 뭐라 그랬죠? 아까 응급선이라고 그랬죠? 구조선 위에 올려놨던 것을 싹 내려가지고 왜 내렸을까요? 못된 놈들. 이놈들 한 대 가서 한 대 때리고 더 때려줘야 돼. 31절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32절 시작.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공들, 이 이기적이고 애국으로 가득 차는 사공들, 내 안에 사공이 있죠. 내 안에 사공, 그게 뭐죠? 에고와 자아예요. 타락한 자아를 거룻줄을 끊어버려야 돼. 끊어버려야 된다. 에고를 포기하고 내 자아를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서 우리가 내려놓고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일이 있어야 우리는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신앙 성장한 사람도 신앙 영접한 사람도 신앙이 성장될 것이다. 그래서 나의 거룻줄을 끊자. 나의 에고의 줄을 끊자. 33절 그 다음 단계 2단계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 동안 굶었어요. 왜 굶었을까? 너무 힘들고 먹을 사이도 없고 그 다음에 토하고 그래서 못 먹은 거 맞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음직하죠.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마 안 먹으려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적극적이지 않은 거 사도바울이 계속 건면하고 사도바울이 계속 타이르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니까 머리 털 하나 잃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먹어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포세이도의 강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크레타 섬이 어떤 섬이에요? 아까 제우스의 고향이에요. 그 당시 지중해는 전체 제우스, 비너스. 근데 제우스는 포테이톤의 형제예요. 그래서 제우스는 전체 하늘을 관장하고
천둥을 관장하고 포테이토는 바다를 관장하는 거예요. 포세이 예, 포, 포세이돈 포세이돈이든 포테이토든 어쨌든 간에 그 신이 거기에 대한 강한 그 우상과 그 저기 우상과 미신이 사로잡혔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으려는 거죠. 예, 그거를 먹게 되면은 거기서 금식을 해야 신이 노함을 풀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충분하게 보고 학자들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그래서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받고 떡을 이제 우상을 버리고 미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것이죠.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냥 먹으면 되는데 왜 안심했을까요? 이제 포세이돈의 저주에서 이 귀신과 사탄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아니고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것이죠. 3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276명 전부가 하나님 손에 붙여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애고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미신을 버리고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저주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고 축복하시고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3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세 번째 단계는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 다음에 밀을 바다에 버려. 그 식량이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를 먹이는 식량이에요. 그걸 다 바다에 버렸어요. 야, 그것까지 앞에까지 좋았는데 이거 버리다니 벌벌 떨겠죠. 배를 가볍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문하고 40절 시작.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예, 닻이 4개가 있으면 다 끊어버렸어요. 이제 닻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죽기 하면 살기예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모든 밀을 내일도 못 들어가면 죽는 건데 모든 밀을 모든 닷을 다 끊어버렸어요. 이 말은 결단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나의 자유의 의지로 마음의 문을 연다. 내 왕자를 주님께 드린다. 내 인생의 주님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결단이죠. 믿음인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살겠느냐라고 우리가 주님 옆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닻을 끊어버리고 그다음 돌아갈 닷을 끊어버리고 밀을 다 바다에 버리고 그것은 밀이 필요 없고 닷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그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이 큰 물에 깨어져 가니 아마 아드리아 해와 지중해에서 만나는 두 물이 아마 거기서 아마 두 물이 쏘라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는 그렇고 32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앞과 뒤가 다 깨져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배가 앞쪽에 있는 이마도 깨지고 그다음 뒤에 있는 꼬리도 깨지고 배는 이제 끝자락 이제 그냥 파편되는 것이죠.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그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의 벌만큼 본인이 받아야 돼요. 빌립보에 있는 간수를 생각해 보세요. 4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백부장이 나중에 이제 바울도 죽어도 가서 여러 가지 불가분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그들을 말렸은 거죠.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백부장이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 줄서 해서 먼저 보냈어요.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헤엄 못 치는 사람들은 그 있는 널판치라든지 물에 부력이 있는 것을 잡고 나가라.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겠죠. 배하고 이제 가까운 거리 앞에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 간 거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부조되니라. 아멘. 하나님 모든 구원과 계획과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마무리는 내가 해야 돼요. 마무리는 내가 해야 돼요. 마무리는 내가 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마무리는 내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돼요. 마무리는 바로 각자 헤엄을 친다. 널판지를 잡고 건너간다. 반드시 구원은 개인이에요. 개인이에요. 각자 구원이에요. 개인적으로 영접해야 돼요. 구원의 개인성과 인격성으로 우리가 그것을 뭐 자유의지설이니 또는 뭐 무슨 설이니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다 통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큰 은혜가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무리 큰 축복이 내 앞에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나 돕는 사람이 기도해 준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영접할 사람은 영접하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나의 구원의 개인의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 결단과 개인적인 주님 앞에서 기도와 개인적인 성장을 주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체에 의해서 말씀은 로마로 잡혀가는 바울이고 갇힌 배 안에 있어서 나비 날개치 율료의 신앙을 이 율료가 나중에 여기서 이런 신앙을 거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통과하는 신앙이 됐겠어요? 그것과 함께 276명이 주님 앞에서 그 사람의 시기가 같은 나무에도 익는 과일이 다 달리 익듯이 언제 예수님 영접하고 얼마큼 컸는지 모르지만 이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를 복음을 전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아마존의 날갯짓 같은 나비 날갯짓 같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다. 내 신앙도 내가 좁은 배 안에 갖고 갇혀있는 좁은 바다가 배 안에서 이 넓은 어마어마한 폭풍과 넓은 바다를 행하여서 세상의 어둠을 향해서 내가 살고 깨지고 때로는 갇히고 하는 것 같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갇혀진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아마존의 날개짓처럼 내 자녀와 내 신앙과 나의 기도와 나의 저 거점에서 솟는 사람을 만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26년을 하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수없는 영혼이 구원받고 축복하는 귀한 한 해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한기 선생님 그 음악을 좀 해주시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가 때로는 내가 좁은 배 안에 있는 것 같고 배 속에 조그만 손바닥만한 인생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로마를 구원케 하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께서 하늘에 썩는 미랄처럼 내 인생을 주셨다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폭풍을 잠재우고 그 다음에 모래톱을 잠재우고 모든 흑암을 걷어내는 하나님 놀라운 우리 나를 통해서 갇혀있고 나와 같이 타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역사받고 축복받는 그런 삶을 열어주시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해의 귀한 아주 이정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내 삶이 어떻게 볼 때는 조금 배 안에 있는 것 같고 하지만은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아버지는 큰 폭풍이 기다리고 큰 암초가 기다리고 흑암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의 삶을 향해서 살아갈 때 그 모든 폭풍을 거두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장애들을 주님께서 물쳐 주시고 모든 흑암을 거둬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와 관계된 내 식구와 내 신랑 관계된 사람과 친척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과 이 나라와 나와 관계된 사회에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276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이루어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좁은 배안을 우리가 탓하지 않고 우리가 아버지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고 숨은 자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으로 모든 걸 물러나게 하는 귀한 2026년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물리쳐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의 삶, 또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케 하는 귀한 기도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비전 자녀들 주님 안에서 아버지 전 세계를 변화시켜서 270명이 전 세계 영적 군사로 나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사랑교회와 한비전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